세상의 틀을 바꾸는 CBDIP 리더십. 모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3. 나의 묵상과 적용. 하나님의 계획 플러스 나의 준비는 만사형통. 필자는 군에 있을 때 어느 군목으로부터 하나님의 계획 플러스 나의 준비는 만사형통이라는 믿음의 공식을 듣고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리더나 지도자는 죽을 운명이거나 어떠한 위기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알 수 있다. 광야에서 모세는 지혜가 넘치는 현자 이드로를 만난다. 장인 이드로 장로는 중견 지도자급으로서 모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 이드로와 모세 같은 관계를 리더십에서는 멘토, 멘티의 관계라고 한다. 우리 랩넌트들이 이드로와 같은 훌륭한 믿음의 선배를 멘토로 삼아서 믿음도 배우고 인생도 배우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멘토 리더십이라는 리더십의 이론도 있다. 모세의 경우 물론 멘토 이드로의 도움이 있었겠지만 확고한 CBDIP가 있었기에 하루아침에 광야의 목동으로 전락했어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히브리 민족인 이드로 가문과 원니스가 되어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모세는 그곳에서 CBDIP의 언약의 여정과 인생 작품을 남기기 위해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너희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홍해를 건널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셨건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하셨다. 믿음의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지도자 모세와 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목적에 두고 입성하지 못하고 죽게 하셨다. 40일이면 가게 되는 길을 40년이 걸리게 하셨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라. 민수기 14장 34절. 이 사건은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큰 불신앙에서 비롯된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부터 바라는 광야에 이르기까지 절망적인 조건을 물리치고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하나님은 홍해에서도 건져주셨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며 먹이시는 것을 그들이 직접 체험했다. 그러나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불신하고 거부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스스로 가나안 땅을 불신하고 거부했기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게 하신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 그래서인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자라고 한 것이다. 믿음의 패러다임을 갖자. 똑같은 현장을 보고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다.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것이다. 우리도 패러다임을 바꿔서 나와 세상의 틀을 바꿔야 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세전에 감춰진 것도 찾아낼 수 있다. 이것이 곧 CBDIP 리더십이며 CBDIP 24, 25 영원이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후계자 랩넌트를 키워라. 아직 모든 일을 이루기에 부족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제 자신의 삶에 주어진 한계를 인정할 수 있었겠는가?
애굽에서 느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모세는 120세가 되던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의 소식을 일방적으로 통보받는다.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 돌아가리니. 신명기 32장 50절. 더욱이 모세가 120세라고 할지라도 아직도 건강했고 체력과 정신력이 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권위와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계승시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르게 했다. 최고 리더인 지도자는 바뀌어도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은 계속 성취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모세를 가장 위대한 자로 평가한다. 비록 새 땅을 정복하는 사업을 직접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위대한 자로 칭송받게 하셨고 가장 아름다운 지도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후계자도 키우는 지도자라는 CBDIP를 결코 모세는 잊지 않았다. 그리고 모세의 CBDIP를 후계자로 세운 여호수아를 통해 계속 실현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적 비전만 바라본다면 후대를 양육하는 사명의 중대성을 자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한계는 분명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다. 어머니의 교육.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수놓은 강보에 싼다. 그 이유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는 뜻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은 그들 종교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고대로부터 자기들만의 독특한 교육 방법을 개발해왔다. 그 하나가 갓난아기 때부터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하나님의 존재와 유대교의 핵심 교리를 아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있어 성경 교육은 엄마로부터 받아먹는 모유와 같다. 그들은 태어나 한돌이 지나 말귀를 알아듣게 되면 엄마는 성경 말씀, 곧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한다. 아이가 율법을 이해하건 못하건 그건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아이는 그게 율법인 줄도 모르고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무조건 따라 외운다. 반복 암송을 통해 율법을 귀와 몸에 체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거듭되는 가르침으로 아이에게 교리를 몸에 익히게 한다. 여기에 아빠의 밥상머리 교육과 백인머리 교육이 더해지면 아이의 지적 호기심과 탐구욕이 놀라울 정도로 높아진다. 유대인 아빠들은 매일 저녁 식사를 아이와 함께하며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리고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 백인머리에서 책을 15분 이상 읽어준다. 이러한 오랜 습관은 거의 모든 유대인 가정에서 지금도 예외 없이 지켜진다. 랍비 허쉬는 어머니란 자녀에게 육체적 생명만 주는 게 아니라 영적 신앙도 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유대교 가르침에 근거하여 유대인 어머니들은 여성이야말로 최초의 교육자이며 자녀들을 가르치는 의무는 여성의 몫이라는 자부심이 높다. 그래서 유대인은 부모 중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도 유대인이 된다. 모세, CBDI 빌리더십. 오늘은 여기까지.